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약한 상달애들 친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하는 믿음 보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왔던 지난 날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구 땅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어 하루속히 이 재앙이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이 문을 닫고
일터가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야 할 이들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일로 인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삶의 예배들이 더욱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 세계 열방으로 선교와 후원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며 힘을 잃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어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원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오길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처소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제목을 베다니 시몬의 집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동원교회 각 가정에도 늘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붕괴하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기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는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으로 인해서 벌써 여러 주일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한 여인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의미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마리아가 한 여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마리아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첫 번째로는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이든지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재물이지요. 지금 이 코로나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지금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죄악시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하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이 재물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원이 없겠어. 그랬다가도 그만큼 채워졌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내려놓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욕심을 가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됐어, 이만하면 된 거야 하면서 가감히 내려놓고 정말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박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재물이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늘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때로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오전히 세상적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이야기하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 향유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00데나리온이 되는 나드 한 옥합은 한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의 나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의지하고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산상순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잇대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옥합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그 옥합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갈무리해야 될 것인가 항상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토록 값비싸고 귀한 것을 한꺼번에 머리에 부을 수가 있을까?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붕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행동과 제자들의 말 사이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제자들의 말에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더더욱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님은 돌아가실 것이고 남아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팔아서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말로 내게서 진정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대상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여인은 옥합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끙끙거리며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삶의 중심,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준비했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이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어렴풋이 기억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우상처럼 붙들고 살았던 이 옥합 깨트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귀하고 귀한 나도 향유는 당신께 부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은 마리아로 증언을 하고 있지요. 마리아는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도했던 여인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어느 사이에선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었고, 저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늘 마음에 남아 있었던 저 옥합, 저것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쫓아다니기는 한데 늘 저 옥합이 마음에 깨름직하게 걸리는 겁니다. 찜찜합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거 깨트려 버려야 돼. 저거 언젠가는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쉽게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때쯤에 그는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가감하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깨뜨려버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가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여인에게서 나드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구별해서 보내셨지만 말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든지 무덤에 내려가시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말입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이 도전이 되고 그리고 내게 결단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내 믿음의 대상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고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복된 아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변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살리셨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정말로 헌신을 다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여기까지 읽어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까지 한없이 내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언가 해드린 것에 대한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살아 생전에 받은 유일무이한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주고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혼자만의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드릴 만한 것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 나드 한 옥합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그 향유의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체면 칠회의 모습이 계산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로 깊이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것을 우리는 드리기를 기뻐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체면 속에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랑으로 계산을 하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도 그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사랑을 보답하는 겁니다. 변화의 삶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질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또 감동이 옵니다. 자녀들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 표시를 안 해도 부모들이야 여전히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조금만 반응을 해도 부모들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인가요?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32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을 했고요. 2살 난 아들과 4살 난 딸이 있습니다. 집은 전주인데 정읍까지 가서 1시간 동안 차를 타서 거기에서 통닭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 흔한 자동차 하나도 없습니다. 육아로 인해서 쩔쩔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어린이집이 방역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일찍 데려가라고 데리고 나가는데도 갔다가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일터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밤늦게 마지막 버스를 타야만 했는데 그 버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스 정류소 바로 옆에 있는 모텔로 2 아이를 데리고 가서 씻기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4살 난 딸내미가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뭘 알아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는 저희들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코끝이 찡해집니다. 아빠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금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가정에서 모여있는 우리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님께 고마움과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만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엄마, 아빠의 자식이 된 걸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반응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사랑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이사야서 49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나의 부모님이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언급되어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최고의 사랑이 오늘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그런 변화의 참된 모습을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런 사랑의 고백과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뭔가 마음에 뭉클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그 반응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변화의 삶을 사는 곳에 이렇게 복음은 날마다 새롭게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말하여지리라, 어디서든지 기억되어지리라, 기념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과 복음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는 사건,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 그것에 감사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 마음, 바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순교적인 신앙을,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유대 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품을 붓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부활절 아침에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향품을 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오늘 이 여인의 향품을 부은 사건들은 오늘 복음과 함께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으로 마음속에 늘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지죠. 버림을 받았다가 시몬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했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시몬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였든지 간에 나병 환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있는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복음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성경은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향유옥값, 어쩌면 그것조차 없으면 가장 초라한 인생으로 취급받게 되어질 운명의 삶이지만 그것을 깨트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질 때까지,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는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가진 자신만의 옥합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옥합을 깨뜨릴 때 그 향기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웃으로,
또 교회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성경은 그렇습니다. 마치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의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목숨을 버려서 옥합을 깨트릴 때 그 향기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로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옥합을 깨트리며 피 흘리는 사역 속에 온 유럽을 복음의 나라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다가 대동강 강변에 토마스 목사가 자기의 목을 내려 옥합을 깨트림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 제2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손양은 목사, 주기철 목사 등등의 옥합이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땅에는 예수님의 피로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든지 간에 우리의 작은 옥합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늘 그 중에 우리 동원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래도 이 땅은 옥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가득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저 신천지라고 하는 정말로 기막힌 이단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뿌리조차 뽑아내시고 이 땅에서 소멸시키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입니까? 옥합을 깨트리는 그 충성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이 그 순교의 피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는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자신의 옥합을 깨트림으로 그 향기가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할 때에 우리 이 땅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복된 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 같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문전출입조차 하지 않았던 버림받은 바로 그 집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집은 사람이 오가는 집,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도 오늘 저 마리아처럼 한 여인처럼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질 것이고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저 한 여인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회복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의 각 가정들이 저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집으로 구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일일이 호명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정말로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의 그 믿음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들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각종 목적의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벌써 계약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집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활 리듬 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 모든 학업들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에 준비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속해 있는 모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고 작은 사업터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예물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퇴원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김정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 하나님 생각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호사로서 수고하는 우리 은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지난 주간 생일을 지나가며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함께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강물이 넘쳐날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성예수요일인 지난 26일부터 고난주간까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 성자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예선정 청년주일입니다. 청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파동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경건하게 예배 드립시다. 특별히 대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은 좋은 기도의 처소입니다. 회개 기도로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지난 삶을 회개합시다.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은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교회를 위한 기도로서는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각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대구와 나라를 위한 기도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의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이단이 소멸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구와 나라를 견제를 살려 주옵소서. 병상을 돌보는 의사 및 간호사를 지켜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로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벤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재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외와 저희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파동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